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들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데요. 두 손을 이렇게 딱 들어서 눈을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번 칭찬해 봅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평범한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만 나왔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믿나요? 대답이 별로 그렇게 시원치가 않네요.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하죠.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나 하나쯤이야.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오해고 착각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갈릴리 교회가 무너지지. 나 하나쯤이야.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이 지역이 무너지고요. 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로 확신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어요.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갈릴리 교회 신실한 주의종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이 금요일 저녁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분들이고 대단한 분들인 거죠.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평범한 분들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우리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정말로 대단한 분들만 계신데, 자, 오늘 공고한 날에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시편 묵상 53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공고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도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그 공고한 날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주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참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 당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다윗이 고통 중에 있었다. 그런데 주어가 보니까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어떤 성도가 고통 중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금 큰 근심 중에 있어서 이 근심 때문에 내가 내 눈과 몸과 심지어 영혼까지 세워졌나이다. 여러분 아무리요 세상이 아름다워도요 내가 고통 중에 있고요 내가 큰 근심 중에 그래서 내 눈과 몸과 영혼이 세워져 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우면 뭐 하겠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내가 큰 근심 속에서 내 눈이 세워져주고 몸이 세워져주고 내 영혼이 다 세워져 버렸는데
나에게는 지옥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안타까운 공고한 날이 오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날들을 맞이하죠. 항상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공고한 날을 우리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육체의 질병은요, 약을 먹으면 치유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은 찢어졌으면 꼬매면 되고요. 그렇잖아요? 또 뭐가 좀 불편한 게 이렇게 있으면은 수술해서 잘라내면 돼요. 자, 육체의 질병은 그렇게 일정 부분 치유가 가능해. 그런데요, 마음의 병은요, 약을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야. 약을 먹어서 마음의 병을 낫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이렇게 선진국일수록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나요? 약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꿰맬 수도 없어요. 마음은 눈에 보이질 않아. 수술도 할 수가 없어요. 외과 의사들이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요, 마음을 어떻게 수술합니까? 마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니까요. 그 마음의 병이 우리의 눈을 새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 영혼까지 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사실은 마음의 병에 오래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감기가 오죠, 살다 보면. 그러나 그 감기가 오래 가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잠깐 감기 앓듯이 마음의 병도 앓다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게 되면 정말 우리 눈도 새하고 육체도 새하고 영혼까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저는 근심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심이 없는 삶이야.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권세가 많으면 뭐해? 아무리 유명하면 뭐예요? 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자유함이 없이, 평안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근심이 없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혜자는 말해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이 기뻐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기쁜 거야.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불행한 거야.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데, 아니 뼈가 마르는데 5장 6번은 멀쩡하겠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의 3분의 1은 다 스트레스성이다. 정신질환이에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이 일로 인하여 육체가 병이 드는 거야. 세포가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야베스의 기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이 바로 뭐냐면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을 면케 하셔서 내게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죠.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는요,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정말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 첫째,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이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전 세계 5대도 6대왕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세대뿐만 아니고 영원히 오는 그 수많은 세대에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잘못된 기도인가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걸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쓰는 책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돼서 모든 세대 사람들이 세대를 넘어서 영향을 받게 해달라고. 거룩한 꿈이에요. 근데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서서히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서서히 지경을 넓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나로 하여금 환난을 명쾌하셔서, 환난을 면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환난을 명쾌하셔서 목적은 어디냐면 내게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빛을 보면요,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다니까요. 다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굳어 있고 제가 보기만 해도 부담이 되고요, 마음이 철렁거리고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공명하며 반응하며 살아요. 그래서 딱 사람을 보면은요, 느껴지는 기운이 있는 겁니다. 말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좋은 기운이 오고 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30분 말씀 전하면서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음속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다 봅니다. 다 스크린해요. 저는 다 알아요. 느낌을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을. 어떨 때는 그게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스크 쓰니까 때로는 그냥 덜 느껴지기도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무슨 명예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관세를 구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고, 그리고 내 삶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사람들이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해석하고,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너무 세속적인 추구들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한 거는요,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셨더라.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심이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이 자리가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뇨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니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 근심이 극도에 이르러서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움으로까지 표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뇨.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하늘에 주는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마음에 근심이 너무 가득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최고의 축복은요, 마음에 근심을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큰 고통 중에 거하다 보니까 그만 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겨서 이 큰 근심 때문에 그의 눈이 새어야지고 몸이 새어야지고 영혼이 새어야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데,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이 그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뭘 했느냐?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처럼 주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참 말씀 보세요. 내가 놀라서, 왜 놀랐을까요? 내 삶이 너무 공고하고 내 삶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큰 근심 가운데 있어서 눈도 세워야지고 몸도 세워야지고 영혼까지 세워야져서 보니까 내가 마치 주의 목전에서 내 삶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내 삶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지금 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주께 부르짖으며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자리하고, 이 일로 인하여 눈도 몸도 심지어 영혼까지 세워야지고, 심지어 주 앞에서 내 삶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은 나의 소리에 전혀 응답하지도 않는,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은, 아무런 미동도 없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면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정말로 힘들면요,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건요, 그래도 살만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이 밤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래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살만하니까. 그런데 더 힘들어져 봐요. 그러면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리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어떻게 저에게 이룰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룰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이룰 수가 있나요? 어떻게 우리 사업체에 이룰 수가 있어요? 원망이요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가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보이는 모든 사람을 원망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요,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요, 교회도 원망하고 심지어 목사님도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어떻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돼. 야, 이 대목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와 다윗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 아, 나도 좋을 때는 좋지만 내가 정말로 이렇게 힘들 때 이런 상황까지 던져졌는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불 가운데도 지난다 그랬잖아요. 물 가운데도 지나게 된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광야도 지나게 되고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환난의 밤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다윗처럼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환난을 명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광야를 지나지 않게 해달라고,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닥쳐와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불만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그의 고난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에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간절함으로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요, 자,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져가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Excuse me, would you please help me? If we have time, 혹시 당신 시간 있으면 maybe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애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 가네요. 여러분이 그렇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손주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 가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도움을 청하겠냔 말이에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는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한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모세혈관이 터졌어요. 그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강청기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요.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당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작은 예수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있어요. 부인하거나 피하지 마세요. 이 나라와 민족 앞에서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있죠. 여러분, 그 십자가 지는 일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요.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갈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주의 목전에서 자기 삶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그 공고한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listen,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고한 날을 맞이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 근심 때문에 눈과 몸과 영혼까지 사하여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시죠? 손주도 사랑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손주가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는데 여러분들 건너방에서 편하게 주무십니까? 자식이 몸이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여러분들 잠이 오시나요? 저처럼 잠이 많은 사람도요, 한번 자면은 깨어날 줄 모르는, 전쟁이 일어나도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군요. 미국에 살 때 지진이 와가지고 흔들리는데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저예요. 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한번 누워서 자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 모르는. 그런데도요, 애들이 아파서 울면 깹니다. 저는 딸 바보잖아요. 딸들이 아프다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왜 그럴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최근에 우리 두 딸이, 작은 딸이 허리를 조금 이렇게 뭐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에요. 허리가 조금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자기 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무슨 들리는 소리가 좀 느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냥 애가 끙끙 이렇게 앓는 것 같아요. 그 엄마 아빠 걱정할까 봐 얘기는 안 하고, 알고 보니까 허리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걔 허리 아픈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프지. 더 아픈 거예요. 자는데도 매일 절대 딸들 방 문 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문이 그렇게 열고 싶어져. 특히나 그렇게 몸이 아프다 그럴 때는요, 잘 자는지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죠. 우리 큰딸이 뉴욕에 직장생활 하잖아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재택근무를 9월까지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12월로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지금 재택근무예요. 걔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제죠. 아침에 제가 통화 가능하니 그랬더니 연락이 없어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더니 문자가 딱 왔는데, 아빠 지금 두통이 좀 있어서 통화하기가 좀 곤란해. 그리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얘가 충격을 받았구나. 얼마나 그게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됐으면 그랬을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자, 육신의 부모도요, 이렇게 부족한 육신의 부모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은 태평양을 건너 있는데도요, 그 아이의 그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죠? 정말로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큰 근심 가운데서 눈이 새하고 몸이 새하고 영혼까지 새워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그 사랑이 선의 내용이죠.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내가 큰 고통 중에 있고 큰 근심 중에 있다고, 그래서 내 눈과 몸과 영혼이 새화해졌다고 이렇게 나갔던 다윗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시편 31편 결론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반전을 행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세요. 오늘 결론 부분 시편 31편 결론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놀라운 반전이에요. 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누가 터치해 주시면,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는 얘기야. 자신이 큰 고통 가운데 있고 큰 근심 가운데서 몸과 눈과 영혼까지 세워졌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삶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다윗이요,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요, 다윗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뀐 거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만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이러한 놀라운 간증자로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요,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속에 의심만 가져. 아유, 설마 기도한다고 돼? 사업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 자녀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 건강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 지혜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 진로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 만남의 축복이 기도한다고 돼?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마음에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남편이 바뀌어? 기도한다고 내 삶이 바뀌어? 다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이 없으니까. 본인이 기도를 통하여 질병이 치유된 체험이 없으니까,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체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체험이,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자기 삶에 없기 때문에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에는 기도한다고 돼, 그걸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두지 마세요.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할 때 그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 삶이 당신의 앞에서 보니까 완전히 끊어진 자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렇게까지 원망할 수, 하나님을 부정해도 이렇게까지 부정할 수 있어요? 당신으로부터 나는 유기된 것 같습니다. 유기견 아시죠?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나니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잘 하시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행복할 거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도 너무너무 행복할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래요. 무슨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믿음이 좋아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다니까요. 사랑은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뭘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일은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가 아깝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재능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죠. 보람이고 의미이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까운 거야. 인색한 거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요 아까워.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요 죽어도 또 주고 싶어요. 더 못 줘서 안타까워. 여러분 자녀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해주고 싶어도 더 못 해주는 것 때문에 안타깝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옥합을 깨는 거예요. 내가 옥합 정도 못 깨? 옥합 안에 내 목숨이라도 내 사랑하는 이가 마지막 가는 그 길을 내가 위에서 향유 옥합을 못 깨.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낭비하는구나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마지막 가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향유 옥합 정도 못 깨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을 언제 체험하냐면요 놀랍게도요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로 다윗처럼 공고한 날을 맞이해서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던져져 봤을 때 그때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싸매 주시고 자기 울음소리에 들어주시고 자기 편에 서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고난이 때로 유익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잘 나갈 때는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보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 둘씩 다 떠나. 평소에 연락했던 사람도 연락도 끊고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데 그때 찾아와서 친구가 돼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내 이야기도 들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함께 해준 그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잊는 법이에요. 저도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저와 함께 해줬던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저는 지금도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날 그분들에 대한 은혜를 저는 잊지 않고 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 마음으로 함께 해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 말이죠. 정말 함께하는 나의 분신 같은 존재들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또 바뀌었냐면은 본인이 마음이 그렇게 가라앉아서 내가 눈도 몸도 영혼도 다 세워줬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그렇게 나갔던 다윗이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Be strong and take courage.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이야, 다윗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기도. 오늘 여러분의 금요 성령 집회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래서 잘 나오신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어떤 공고한 삶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나요? 어떤 근심 때문에 여러분의 눈과 몸과 영혼이 새하얘지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밤에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싸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 모두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